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고 많으셨지요. 치열한 일터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를 지켜오신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한평생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꺼져갔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웃으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병원에 어디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부부와 가족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특별히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메말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걱정보다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커지고, 우리의 실패보다 커지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보다 더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에 나온 한 표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끝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십니다. 여기 한 표현 보면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도 길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도 관계가 꼬여져 갑니다. 믿었는데도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제 정말 끝인가?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왔나?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다른 결말을 선포합니다. 죽으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절망이 마지막이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첫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의 삶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주신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전해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자, 여러분, 여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죽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두 번이나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있게 선포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다. 그것으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질문을 하지요. 정말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증인들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느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을 본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숨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놓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깊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내 감정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형편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조차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했다고 주님께서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고 부활의 사실까지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날이 있거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금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나는 지금 길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길을 알고 계신다.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 때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게바, 즉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지어버리시는 것 아닙니다. 혹시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실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또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낼까? 왜 나는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할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한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의지가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완벽해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패했던 어제를 붙들고 오늘까지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회개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졌다면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기도를 포기했다면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을 멀리했다면 다시 성경을 펼치십시오. 예배 감격을 잃었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혹시 나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녀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리아에게 무덤은 끝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울던 사람이 오늘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까지 무덤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힘든데도 안 힘들다고 말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무덤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앞날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오래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이제 내려놔야지.
이제 끝이다. 우리 집안 안 된다. 끝이다. 이 자식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안 된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복음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기도하십시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직장이 너무 힘듭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경제적인 문제가 두렵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오늘 당장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답이 오늘 다 주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거창하게 일어서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오늘 믿고 내일 또 믿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울면서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주님을 다시 붙드는 사람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주저앉아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 염려를 마음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에 대한 걱정. 기도하기보다 걱정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계산하려고 하고, 주님 바라보기보다 문제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서 부활의 복음이 너무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뎌져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에 별로 감동이 없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식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묻어진 영혼을 다시 깨워주십시오.
주님,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먼저 이겁니다. 다시 일어서라.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도를 멈추셨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놓았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명을 내려놓았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길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끝을 지나셨습니다. 무덤이라는 끝을 지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너의 눈물이 끝이 아니다. 너의 지금 모습이 너의 최종 모습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끝처럼 보이십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직장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지금 길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지금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약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덤만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빈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보다 소망을 말하십시오. 포기보다 기대를 선택하십시오.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만 일어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 곁에 지친 사람이 있다면 격려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망의 말을 건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나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나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눈물이 나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문장으로 다시 고백해 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실패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님, 다시 믿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식어버린 나의 믿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게 기도의 불을 붙여달라고,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 내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처 때문에 멈춰 있다면 다시 걸어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식 붙잡아 주십시오. 아픈 성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눈물 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답답하십니까? 그 답답한 마음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잘 정리된 말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